자, 우리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삽시다. 한 명의 선교사가 죽었다라는 게 세계 전체나 그 나라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 전체가 저 현장에 같이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건 저건 인간 사랑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이 아니냐. 그 사랑을 보고 본인들이 죽인 이 사람들의 남편이고 아빠인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미안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남편이 우리 손에 죽었음에도 이렇게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게 복음이구나. 자, 여러분이 이미 선교 현장 가기 전부터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갔어요. 저기서 순교 당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마음에 갖고 갔어요. 총을 들긴 했지만 겨눌 수 없는. 왜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 받지 못했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지? 이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미리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랩넌트로서 우리 CVDIP를 우리가 랩넌트 대회 때 메시지를 받고 또 이제 올해 8월달이 되면 메시지를 다시 받게 되는데 왜 미리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 기도를 안 하면요, 와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응답이 와 있어요. 이미 내 옆에 와 있다고. 기도를 못하면은 와 있는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못 누리는 거죠. 분명히 부모님이 야, 이번 주에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시원하게 한번 싸라 하고 10만원짜리를 줬어. 5만원 두 장을. 근데 주머니에 분명히 넣어줬는데 못 찾는. 그걸 갖고 있는 걸, 와 있는 걸 찾아야 내가 쓸 수 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냐고. 고생하잖아요. 그 돈 있는 걸 내가 또 찾아서 쓰면은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내가 또 나가고 싶고 사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가 없다. 기도를 못하면은 와 있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기도해도 어떻게 하다 주일날 와서 딱 말씀 들어도요, 응답 온다니까.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탁 탄다. 랩넌트 데이 메시지 듣고 또 기도 수첩 메시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흐름을 계속 탄다. 그러면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랩넌트 7명처럼 24 하고 있다.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상관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 이 말씀에 그러면 내가 24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랩넌트 7명처럼 된다. 이게 어제 랩넌트 데이 우리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이 서론의 서론이었고, 진짜 서론에서는 미리 보고 있으면 이걸 내가 청소년 시기인 지금부터 갖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서 미리 갖고 그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으면
가장 적합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또 시험도 보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 그걸 찾으면요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왜? 이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이 아마존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다. 이걸 미리 보고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그곳에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최고를 이제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면요 이때부터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버려진 곳이 보여요. 저 선교사님 현장인 이 아마존 현장에 이 부족들이 버려져 있구나라고 보여졌겠죠. 그게 나의 언약이 된 거죠.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반에 지금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버려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버려진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가르치고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해 보이는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버려진 곳이에요. 자,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 보이는 꿈, 비전,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저 10년, 20년 후에 될 일인데 지금 중1인데 제가 언제 고3 돼서 저 수능 시험 보겠어요, 목사님? 금방이라니까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곳을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때부터 24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게 24가 됐잖아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된 그 언약을 붙잡고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이게 왜 꿈으로 나타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24 되니까. 24 안 되면 꿈 아닙니다. 24 되는 게 진짜 꿈이에요. 24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목사님. 여러분의 공부가 물론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가는 것이지만요, 여러분에게 공부가 24 될 수 있어야 된다. 와, 진짜 너무 심하시네요. 차라리 욕을 하세요. 24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즐거움이 돼야지 나에게 노동이 되는 순간 이건 미안하지만 내 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24 되고 공부 안 되는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24가 되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주일마다 여러분 만나서 설교하고 방금 전에 또 태영하고 설교하고 또 내일 월요일 사실 그 교육자들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이 대부분 휴무거든요. 저희는 월요일 안 쉬어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24 되는 게 힘들면은 나는 설교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요. 24 되면 행복하다니까. 24가 안 되면 어렵고. 자, 24가 되면 따라오는 게 25입니다. CVDIP에서 I, 이건 이미지라고 하셨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요.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속에서 영하는 것을 위해서 프랙티스, 작품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렘넌트라는 청소년기에 지금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학창 시절의 고민들,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메모를 하면서요. 하루에 이 CVDIP 5가지를 뭐 다 맞춰서 쓰라는 게 아니라 한 줄 일기를 써보시라니까요. 아, 이런 부분이 고민이다. 그런데 말씀 듣다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게 작품이 돼서 나중에 후배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응답을 먼저 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고 있다고 목사님은 보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 6월 달에 주신 메시지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고 빌레몬서 말씀 제목이 골로새의 복음 메모가입니다. 성경은 빌레몬서로 넘어왔는데 왜 이름은 또 골로새, 제목은 왜 골로새의 복음 메모가냐?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중직자가 있는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 목사님이 보낸 편지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아시아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이 빌레몬의 가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 아시아는 제가 전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의 중동에 있는 터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지역에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혼자서 그 가족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이 빌레몬이, 이 중직자가요 벌써 어디서 훈련됐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여기서 2해 동안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됐어, 너만 믿어, 너나 교회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진짜 나도 같이 이 복음 운동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여기서 제자 운동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다락방을 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시작된 렘넌트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을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에 담아야 되냐?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네. 학원에서처럼 학교에서 뭔가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따로 만나는 거네.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자로 따로. 그래서 이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하지만 여러분 집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그 선생님과 만나서 직접 얼굴 보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교회가 되는 응답을 하나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레몬과 같은 중직자로 세워지는 시간표로 응답받도록 선생님들과 이 다락방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식이 모자라서 성경 구절을 더 외우기,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철저히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거기에 다 복음을 한 번씩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게 만들기 위해 선생님과 여러분과 부모님이 한 팀이 돼야 돼. 목사님 끼워주면 좋지만 내가 끼면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난 그렇게 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팀이 돼야 돼. 누가? 여러분이 다락방을 줌으로 하려면요, 일단 부모님들이 학원 스케줄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내고 다니는 학원이니까 학원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을 막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락방을 위해서 이 스케줄을 부모님과 의논해서 정해야 돼. 왜? 그래야 지속이 된다고. 제자운동의 키는 지속이에요. 지속. 다락방의 키는 하다가 말았다 하다 말았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지속이지. 근데 매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팀 돼야 돼. 그래서 한 팀이 돼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후배들을 지금 선생님들처럼 양육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받아봐야지. 받아봐야 뭐 할 줄 알지. 받아본 적이 없어.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 길을 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로 선생님들과 또 같이 쓰임받을 날이 와요. 지금은 여러분이 렘넌트라 다락방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빌레몬 1장 23절 누가 나오냐?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빌레몬 1장 1절에서 2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역자로 중직자로 한 팀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학교 학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 복음 듣게 할까요? 여기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자, 제자를 세워서 이 지역을, 여러분 학교를 두고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뭐냐? 전도 운동은 예수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이 생명 운동은요, 계속해서 점점 확산되게 돼 있어요. 자, 양을 키우는데 이 목장에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목장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 암수 한 쌍밖에 없어. 여기는 100마리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농장의 주인이 부자가 되냐? 여긴 100마리 양이 있어도요, 미안하지만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양들이야. 암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시간 갈수록 누가 이겨요? 여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데가 부흥되잖아. 자,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분명히 빌레몬이라는 중직자는 여기서 훈련 받고 내가 사는 그 동네에서 이제 우리 사역자분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있는데,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갔냐?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골로새 지역의 중직자로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도 운동이 확산되니까 그 주변 지역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여기까지 확산된 거예요. 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학업과 직장이 전도 운동과는 별개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업을 통해, 여러분 학업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응답 주길 원한다니까. 왜? 전도운동 해야 된다. 그럼 우리 학생으로, 또 여러분 또 학생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개발하고 있는 달란트,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 그 분야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길 원한다고. 왜? 전도운동이 확산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하고 전도는 언제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갖고 전도운동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응답 받으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전도지. 자, 이 빌레몬의 가정은 복음 명문가로서 교회를 살렸고요. 전도자를 돕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 중직자 가정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서 능력이 출중해서 가는 곳마다 막 뒤집고 사람들 살리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이런 산업인 중직자분들이 뒤에서 계속 후원을 하고 도와줬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디서 잠을 자며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복음만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빌레몬과 같은 중직자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불을 켜고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요, 교회에 지금 중직자분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헌신이 시간 되고 돈 내면은 하고 시간 안 되고 돈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하는 헌신이다. 자, 빌레몬은 어떻게 말씀을 따라 헌신을 했는가 보면 빌레몬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빌레몬이 좀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좀 돈이 있는 집안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빌레몬 집에서 잘 이렇게 종으로서 인정받는, 요셉처럼 인정받는 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 뭔가 이제 손해를 입히는.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됐는데 도망 다니다가 감옥 갔어요. 근데 그 감옥이 바울이 있는 감옥이에요.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고 이 복음 받은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보면, 자, 이제는 전에처럼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듯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그를 영접하는데 나한테 하듯이 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종이었고 착한 종도 아니고 나쁜 종으로 나한테 우리 집에 해를 입힌 사람을 지금 받아주라고 하는데 바울 목사님처럼 대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빌레몬이었으면 나 같으면 싸가지 없는 게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지, 지금 바울 목사님한테 내가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알고 지금 편지 써가지고 이런 수작을 부리네? 그랬을 거야, 나 같으면. 절대 안 받아준다. 일단 목사님 앞에서 내라고 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좀 이제 벌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요, 나중에 보면 이 빌레몬이 어느 정도로 이 중직자로 응답받은 사람이냐,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200% 순종해서 이 오네시모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섬깁니다.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보면은 헌신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면 뭐 괜찮다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로서 교회, 또 지금부터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잖아요. 이 할 때 목사님이 시키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장으로, 찬양팀장으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헌신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말씀을 따라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이 구별된 응답을 주세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직분에 맞는 응답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니까. 자, 이 빌레몬은요, 중직자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결국 순종인데, 순종이 언제 제대로 되냐? 빌레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빌레몬이 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종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오네시모를 사랑했냐? 감옥에서 내가 낳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를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울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얘가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하면 순종하는 게 사실 좀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순종을 하는데 사실 기분은 안 좋다. 사실 감사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보면요, 그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너한테 혹시 빚진 게 있으면 그 빚진 거, 오네시모가 뭔가 돈을 떼먹거나 이런 거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이름으로 달아놔. 내가 결제할게. 그게 혹시라도 너가 좀 화가 나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오네시모를 따로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라.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재밌습니다. 내가 친필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내가 직접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 얘기죠. 내가 갚을 건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나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갚을 건데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나 그건 얘기 안 할게. 내가 너 다락방 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있지? 그건 복음에 빚진 거다. 억지로 순종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을 지고 그 갚아야 될 거 내가 갚을 정도로 내가 얘를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너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은혜 받은 자 아니냐. 이걸 생각해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도 내가 너 양육한 목사니까 너 내 말 들어야지. 순종해, 강요가 아니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이 언약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평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 누구누구는 이런 말 하면은 시험 들 거야. 낙심할 거야. 조심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못했네. 이렇게 마음 졸이게 만드는 중직자는 미안하지만 목사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말이든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정도로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갔는데 지금 어디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카드가 안 돼. 돈이 없어.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집사님 빨리 입금해가지고 여기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알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이 복음의 바톤을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정이었어요. 렘넌트가 중직자가 되는 가정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집집마다 그렇잖아요. 약간 캐릭터가 이 집은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해. 저 집은 엄마가. 근데 이 집은 엄마 아빠는 별로 믿음 생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렘넌트가 확실해. 근데 이 빌레몬의 가정은 엄마만 아빠만 자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응답받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복음운동을 위해 쓰임받았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아키뽀가 누구냐? 빌레몬 1장 2절에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얘기하고요. 그 앞에는 자매 아비아, 이건 빌레몬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아내와 자녀가 다 같이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게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또는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들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이 힘들 때 저렇게 뒤에서 흉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 편에 서야겠다.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야겠다. 도대체 목사님 수준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없는데요. 복음에 확실히 결론 나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왜 내가 목회한다, 여기에 대한 결론 안 난 목사님들은요, 진짜 굉장히 이 물질적인 부분 갖고 스트레스 줍니다. 차 바꿔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알겠죠? 확실하게 섬겨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무슨 자랑할 것 같아요? 렘넌트, 중직자 자랑한다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이런 응답 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 누가 이번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이 얘기 한다니. 이게 자랑이라니까, 목사님들끼리는. 우리 목사님이 어깨 쫙 펴고 어디 가서는 목에 힘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게. 그래서 가족 전체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우잖아. 렘넌트가 렘넌트를 중직자로 세우고,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는 장로님 권사님이었으니까 나는 굳이 장로 권사 안 하고 그냥 집사로 할랜다. 그러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중직자로.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아들아, 딸아, 내가 교회를 위해 RUTC 응답받기 위해 이렇게 내가 헌금을 작정했는데 내가 다 못하고 갈 것 같아. 너가 이어받아서 해라. 계속 이어가야 돼. 한 교회를 평생 섬길 수 있는 중직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 이어져야 된다. 이게 복음 명문가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왜 교회를 살려야 되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왜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습니까? 이 몸된 교회를 살려서 어떻게 해요?
빌레몬처럼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까지도 다 복음 듣게 만들려고.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렘넌트 7명처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으면요, 나는 지금 이 공부, 나는 이 학업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 업을 두고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보여줄 겁니다. 왜? 이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게 제 달란트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는요, 밥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주변에서 좀 한다고 해. 그런데 요즘에 노래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수보다 일반인이 더 노래를 잘하던데. 히든싱어 요즘에는 좀 하는지 모르겠지만 10% 안에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그 분야에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달란트라고. 그래도 나는 노래가 좋은데, 근데 막 이탈 일어나는데 노래가 좋다고 거기에 생명 걸면 밥 먹고 살기 힘들죠. 다른 일을 하면서 노래를 해야지. 그래서 10%에 들어가서 1%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선택했을 때. 그래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0%.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한 분야에 오직이 되면 돼요. 난 이 한 가지, 난 이게 너무 좋고 좋아하는데 또 너무 잘해. 거기에 오직. 그러면 이 응답이 뭐예요? 유일성. 생활의 달인 그 프로를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먹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서예를 하는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서예할 때 먹을 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붓을 적셔서 글을 쓰는데 이 먹만 몇십 년, 30년 넘게 하셨어요. 한 가지만. 먹을 만드는 걸 처음 봤는데 세상에 그 나무에 불을 펴서 그 검은 그을음이 생기잖아요. 그 그을음이 계속 굴뚝에서 나오고 그럼 거기서 그을음에 생기는 그 검은 그 재를 갖고 만들더라고. 그 묵을, 그 먹을. 근데 어느 정도로 이분이 여기 소문났냐? 일본에서 연락이 온대요. 일본에서 찾아온대요. 이 먹을. 너무 다르다고. 이 먹을 갈아서 글을 쓰면 이 글이 번지지도 않고 그것만 하는데. 그러면 나는 평생 이거 하나만 했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는데 이걸 배우고 싶은 제자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보고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오잖아요. 배우고 싶어서. 그럼 나와 같은 제자를 또 만들겠죠. 그럼 그 제자는 또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를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렘넌트니까 잘 될 거야, 축복 받을 거야, 그렇게 메시지 받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시대 살리는 산업인의 응답 받겠다. 그럼 이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3차, 4차 산업시대. 그러면 앞으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5차 산업시대를 맡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차, 4차는 늦었으니까, 우리 때는 안 되니까 너희들 때라도 될 거야. 그렇게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5차 산업시대는 어떤 시대냐?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정신병,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배고파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병,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복음 가진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이 5차 산업을 정복할 때가 온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업이, 우리 선생님들의 업이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가 오면 누가 10% 1% 안에 어떤 분야로 가야겠냐고,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사람 살리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해결하는, 여기에 좀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까지 인턴십을 지금 우리 대청부 선생님들이 해주고 있잖아. 몇 명이 들어왔는지 내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가서 들을 겁니까? 학원에서 들을 수 있나요? 아니, 절대.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랩넌트로 자라서 지금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 명문가의 응답 받았던 빌레몬, 앞으로 여러분이 돼야 할 멋있는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청소년이니까 아키포와 같이 렘넌트 때 내가 영적 군사로서 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훈련되어져서 전도운동의 축복을 선생님들과 함께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받았던 빌레몬과 같이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도운동을 위해 먼저 제자되는 이 축복과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